교제는 영생과 구원을 얻는데 필수 요소입니다. 어떤 교제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래서 교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두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고 우리 주님과의 교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러나 이 교제는 서로 의존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과의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의 관계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펴서 한번 다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합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다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너무 익히 하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집중해서 빨리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신약성경 37쪽에 있습니다. 다가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어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유다서 앞에,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앞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쪽입니다. 요한일서 2516,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 올해 행복가득 153 부흥 책자를 보면 저희 그 교제팀의 여전도회와 남전도회 교제, 새가족의 교제, 그리고 소그룹 교제, 이렇게 공통 분모가 교제가 들어갑니다. 이 교제는 우리말로는 사귐이죠. 한문으로는 교제고 헬라어 코이노니아, 여러분 잘 아시는. 그래서 우리말로는 교통, 친교 또는 사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교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약 25분간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시간 관계상 다 띄우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줄씩 띄우자고 하니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다 띄워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교제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서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워낙 오래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부터 13장부터 17장까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 설교이자 이 17장 3절은 유언 기도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죠. 그래서 바로 이 교제가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님을 두셔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또는 단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시킬 수가 없고 오직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쭉 하나님으로 표현을 했고요. 우리 새 인격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여기 지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여러분께서 대입을 하시면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정확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어떤 반응인가요?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생활과 생각의 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 주님께 대한 굳센 믿음을 가져야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해야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교제의 본질, 그리고 이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의 상관관계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교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오늘 합독한 말씀에서 보듯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즉 나의 전 존재를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하고 하면, 사귐하면 우리가 좀 그 깊이에 있어서 얕은 수준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교제는 구원과 영생의 필수 요소이며 그 다음에 우리의 전 존재를 드려야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오늘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야지만이 우리는 비로소 우리 주님과의 완전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약성경 여러 복음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때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의지하는, 하나님만 완전히 의지하는 의존성을 얘기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교제의 네 번째 본질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완전히 의지해야만 주님과 정말로 교제와 사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봤는데요. 거기 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정욕이나 욕심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명예나 부귀나 이런 것들에 양다리 걸쳐서는 부분적으로 의지해서는 절대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도와의 교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제에 대한 위협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을 한번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환상으로 보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거기에 보면 에베소 교회,
그 당시에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7개 교회에게 쭉 요한계시록 2장, 3장 그에 걸쳐서 쭉 얘기하고 있죠.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 1절로 7절 말씀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간 관계상 4절만 제가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서 얘기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의 위험 요소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2로 16의 내용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교제를 유지하는데 위협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의 정욕,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과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죠. 그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과 친밀한 이 교제를 위협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은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육신의 눈, 육신의 길을 얘기했는데요. 그 안목의 정욕이,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위협한다. 근데 이게 뒤집어 보면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성도들하고의 교제도 문제가 생깁니다. 뒤집어 보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순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깨어지고 성도 간의 교제가 나와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를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빠르게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교제의 위험 요소는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열과 분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이기심. 그리고 세 번째는 남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할 때.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는 자에게 정죄는 없는데 정죄하고 또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교제의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통치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을 떠나서 제자들을 떠나서 40일간 부활하고 나서 사신 다음에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실 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주님의 통치입니다. 그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주님이 재림했을 때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지만, 주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완성을 향해 가는 중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은 그렇게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반대로 이러한 네 가지 분열에서부터 정죄하고 독단할 때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위협이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님의 주권 아래 완전히 항복하기 원하는 신자가 그들이 모인 곳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와 성도 간의 교제의 상관관계를 정리해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내 전 존재를 걸고 아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이 나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성도와의 관계도 올바르게 되고 나는 나의 원수도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와 관계가 깨어졌다 하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관계도 깨어졌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11시 예배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를 2025년 우리 행복가득 153 부흥 우리 그 하나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계획에서 천명을 했듯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빌립보서 2장 1, 8절 말씀 통해서 요약을 한다면 주 안에서 다양성의 하나됨을 수용하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교회를 공중목욕탕이라고 하잖아요. 서로의 성장 배경도 틀리고 그리고 교육의 환경도 틀리고 그리고 직장도 틀리고 사업도 틀리고 모두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과 섬김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교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 8절 말씀 중에 방금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만 한번 정리라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별 설교 및 고별 기도를 하신 내용인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방금 17장 21절에서 얘기하듯이 2025년에는 이러한 우리가 친밀한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는 이러한 또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제 소그룹 MT를 하면서 다른 성도님의 성격은 어떤 유형인가 그리고 행동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 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해하게 되고 상대도 이해할 때 서로 수용하고 그리고 더욱 서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섬기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서로 내가 너의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그러한 섬김의 실천이 있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소그룹 교제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소그룹 교제의 의미를 엊그제 금요일 토요일 날 정리했던 거에 이어서 결론적으로 또 한번 의미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화가 극단적으로 치닫는 시대의 이 소그룹 교제는 시대적인 대안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다움을 내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소그룹 지표가 뛰어나더라라는 것을 우리를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그룹 활동 내용이 굉장히 풍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잠깐 만나서 네 어떻게 지난주 한 주간 보냈니? 기도 제목 뭐냐? 또 그 기도 갖고 잠깐 나누고 끝내는 소그룹이 있을 것이고 서로를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찬양도 하고 또 한 주간 은혜 받은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뭐 준비한 게 있으면 서로 준비한 걸 좀 나누고 떡을 떼고 그러한 그 음식의 교제도 있으면 더욱 풍성하고요. 그리고 VIP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소그룹 활동 내용이 빠져있느냐 들어있느냐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빠뜨린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소그룹이 정말 친밀한 교제의 기회가 돼서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성경 공부가 필수입니다. 이 바탕이 이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로 이어지지 않는 소그룹 활동은 사상 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할 것인가 놓고 우리가 어제 그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차차 그러한 필요한 재료들은 따로 제공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해야 될 거는 오늘 목사님께서 이 설교 시간에 이 설교를 요약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의 요약본을 소그룹 리더와 소그룹 팀장님과 소그룹 중에 서기를 한 명 반드시 이번 주부터 지정을 해서 이거를 요약을 뭐 요약이 별거 있겠습니까? 이거 다 나와 있는데 그냥 볼펜으로 그분이 중요한 거를 서론본론 결론 오늘 말씀의 서론본론 결론을 간단히 이 빗줄 긋고 메모를 해서 언제 나누느냐 소그룹에서 나눠야 됩니다. 이 은혜는 말씀은 3분 지나면 돌아서면 잊어버린 게 말씀이거든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거를 빼뜨리면 안 된다 소그룹에서. 그래서 영혼팀, 영생팀, 행복팀, 보배팀, 진주팀, 청년팀 전부 공통적으로 이 담임 목사님의 이 나눠주는 우리 목사님은요 정말 세밀하고 자상한 분이세요. 그래서 올해는 진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부흥을 해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자, 그래서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 이게 나눠준 거.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를 이와 같이 출력해가지고 나눠준 교회 본 적이 있으면 여기 계신 분이 본 적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없어요. 어떤 목사님도 이거 주일날 설교를 인쇄해서 성도들이 좀 더 소화할 수 있게 나눠줘. 이거를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요점을 반드시 소그룹 리더 팀장님이나 소그룹의 서기님이 또는 향후에 분가를 할 부팀장님이 이거 반드시 이거 해서 근데 지금 뭐 부팀장님은 좀 그럴 것이고 소그룹 팀장님하고 서기님이 밑줄 쫙 해서 나눠주신 소그룹에서 반드시 나누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목사님께서 오늘 소그룹 나누실 때 이번 주에 소그룹 나눴을 때 간증거리가 있으면 나와서 해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공부하고 이 의미를 설교와 다른 관점에서 조금 더 나누다 보면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간증거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간증이 있느냐. 이거하고 별도로 소그룹 리더님에 대한 어떤 그 재료를 제공해서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할지 그런 거 통해서 간증거리가 나옵니다. 그거 통해서 간증을 해주시면 되세요.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빠진 거 두 번째가 VIP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몇 명? 1인당 1명 이상. 근데 어떤 분은 1인당 10명을 할 수도 있어요. 2대 8의 법칙 아시잖아요. 어떤 조직이든지 20%가 80%를 합니다. 20%의 식당이 80%의 매출을 잡아먹습니다. 20% 성도가 80%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한 명씩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그룹 때 빠지지 말고
소그룹 팀장님께서는 팀원들이 한 명이 됐든 두 명, 세 명, 네 명 그분들한테 다 이번 주에 혹시 VIP 확보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VIP 명단을 받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빠졌어요. 소그룹에서. 그래서 꼭 두 가지는 오늘 이후로 소그룹 교제를 하실 때 목사님의 그 중 주일 설교를 서론본론 결론으로 간단하게 밑줄 쫙 쳐서 소그룹 활동 때 맨 처음에 팀장님이 이제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블레싱을 하잖아요. 은혜의 기도를 하죠. 저도 목사이기 전에 평신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팀장님이 만인 제사장설, 소그룹 팀장님도 이 소그룹을 맡은 제사장이에요. 소그룹 팀장님이 이 소그룹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임 빈도입니다. 모임 빈도는 우리는 주에 한 번은 꼭 한다. 우리 월 한 번 아니에요. 격주 한 번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면은 뭐 격주에 한 번도 안 되고 월에 한 번 되고 그러는데 그 모임 빈도가 성장하는 교회의 소그룹 지표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제와 리더의 헌신도, 네 번째는 삶의 나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안 되는 게 이거 삶의 나눔이에요. 우리 엊그제 금요일 토요일 할 때 평균적으로 소그룹의 시간이 몇 분이었죠? 평균적으로? 1시간 20분이었잖아요. 우리 이제 벌써 이틀 지났는데 다 잊어버렸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 대부분 대한민국 개신교 교회의 소그룹을 운영하는 교회의 소그룹 이 운영 시간, 러닝 타임은 1시간 20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2시간이 34%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균적으로. 근데 우리는 여기서 30분도 못 해요. 그럼 뭐 나눌 게 없지 뭐. 왜 없냐? 삶의 나눔이 없기 때문에. 예. 우리 김선미 사모님이 한 주간 살면서 정말 할 얘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 아내는요, 제 얼굴만 보면 뭐 식탁에 앉아 있든지 그냥 계속 나와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근데 제가 밖에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피곤해서 그냥 건성으로 맞장구 치고 마는데요.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 소그룹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삶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근데 나누다 보면은 한 사람이 1시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1시간 하죠. 그러면 평균적인 소그룹 러닝타임 1시간 20분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1시간, 2시간 갈 수 있는 게 자연스러운데 우리가 20분, 30분 만에 끝낸다는 거는 절대 소그룹 교제가 안 된다는 얘기로밖에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꼭 삶의 나눔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소그룹 현황 유지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유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소그룹 리더, 소그룹 팀장님은 주일 1회 이 현황폰을 기록을 하는데요. 이제 다음 3월 1일부터는 진짜로 꼭 해주세요.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거든요. 3월 주간이. 그러면 요거를 신미경 팀장님 어디다 걸어 놓을까요? A3로 다시 인쇄를 해서 붙여 놓을게요. 제일 저쪽 출입구가 좋은가요? 그러니까 소그룹 팀장님 5명은 교회에서 나가는 시점까지는 여기다 기록을 하는데 아주 간단해요. 요거 양식 다 나눠 드렸잖아요. 3가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 팀은 언제 어디서 몇 명이 소그룹을 했는가 그것만 좀 표시를 해줘요. 일단은 이게 가장 기초적인 현황 유지니까 이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는 여러분 다른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 어디 영생팀은 보배팀은 며칠 날 어디에서 몇 명이 모여서 소그룹 했구나. 일단 그런 거를 공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소그룹 인원이 적지만 이제 새가족 교제를 통해 새가족도 여러분이 다 같이 전도를 하면 그리고 소그룹에서 전도의 방법도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쓸 게 좀 풍성해질 겁니다. 네. 그리고 모임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